죄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릇으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비천하고 연약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갈릴리에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을 아마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도저히 믿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의 그때 나이가 중학생 정도 있습니다. 중학생 어린아이가 배가 탁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영접할 수 있게 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세 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공기도 맑고 아담하고 인심 좋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인들조차도 참 이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소외받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였던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이런 순박한 시골 마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야코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제도를 보면 약혼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1년 동안 함께 살지 않고 각각 이제 신혼 살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다 마련하고 장만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현재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반복해서 마리아가 처녀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름다운 신혼의 꿈을 꾸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가난한 목수였지만 뼈대 있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아주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하지만 이 믿음직한 요셉과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핑크빛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요셉 형제님과 아기자기하며 또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아기자기하게 살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참 이 결혼식 때까지는 자기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무서워하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반복해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로서 호의, 즐거움, 감사, 친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자기에게 참 이런 자기가 축복을 받았다거나 또 감사한 일이 생겼다거나 즐거운 일이 생겼으면 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천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결코 은혜스럽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바로 처녀인 그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요셉의 오해를 받게 됩니다. 저 어떻게 바람이 피어갖고 이제 아이를 가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이제 메시아를 낳고 기르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장차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바라보며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혀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을 주지 않고 고통과 고난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캠퍼스 목자로서의 부르심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할 때도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요즘 캠퍼스에 보면 학생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 이상하게 봅니까? 예? 참 또 남들은 참 늦잠을 자고 또 주말이면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또 이처럼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감당해야 할 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당장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든 고난과 역경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면 우리가 받았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데는 현재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이겨낼 때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25년이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도 40년간 처가살이를 하는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도
10여 년간 사울에게 쫓기며 망명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얻은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받기는 사모하지만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이런 아픔과 고난은 싫어합니다. 고난이 없이 그저 영광과 은혜만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아픔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현재 받아야 하는 고난과 아픔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혼자서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경제 문제,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만 좋아지면, 돈만 많아지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살아서 불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필리핀에게 원조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잘 살게 되었지만 행복 지수를 보면 그때보다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자살률은 높아지고 낙태율,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 납치와 폭행 등 온갖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서 밤에 혼자 나가기가 무서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불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세상에는 신락원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무엇을 해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때가 되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한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다 같이 32,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가리켜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본질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는 위대한 말씀의 종이 되십니다. 또한 귀신의 세력도 물리치시는 영적인 지배자가 되십니다. 또한 광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계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위대성은 엄청난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영광과 특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의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냄새나는 각종 죄인들을 품고 섬기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귀한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만 해놓으시고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연약한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인생들에게는 왕으로서 다스려 주실 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십니다. 자,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그는 백성을 짓누르지 않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심히 기뻐하시고 그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위를 물려받을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의 행불행은 누가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율법적이고 감정적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백성들이 공포에 떨며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나타나 공의와 사랑과 평화로 나라를 다스리자 백성들은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사탄이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다스리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욕과 시기심과 미움과 불평과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참 기쁨과 자유와 놀라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기보다도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왕자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참 자기가 왕이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정말 사탄의 종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참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합니다. 세상 나라는 일시적입니다. 한때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가진 대영 제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해가 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미국도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쇠퇴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흥하고 또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지만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자, 34절을 보십시오. 천사로부터 성탄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가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때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야만 아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남자 손도 안 잡아본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창세기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이 하나씩 하나씩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오시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박혁거새처럼 아래서 막 나게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꼭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자,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 할머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배워서 이미 6달이나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영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자, 38절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은혜를 주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은혜를 거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맡겼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기자기한 꿈을 깨야 하는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꿈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낳고 아기자기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큰 꿈보다도 이런 소박한 꿈을 깨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겠다, 그거 깨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살겠다, 이거 깨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불순종하는 자들을 보면 이처럼 아기자기한 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자기한 꿈을 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과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상처받고 오해할 요셉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때 그는 인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성모 마리아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바로 주의 여종이라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요, 또 부모님의 딸이기 이전에 주의 여종이라는 분명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막상 결단은 했지만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 떠나고 난 뒤에는 내가 섣불리 괜히 결정을 했는가, 이런 후회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이때 그는 즉시 일어나 산중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까지는 약 15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요즘같이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할 때 보통 2, 3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 신앙 선배인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또 천사가 일러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막 걱정과 근심이 막 이렇게 몰려올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가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인간적인 위로나 동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소리를 듣고 오히려 회의와 불신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사람은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영적인 힘을 얻고 의심과 불신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자님에게 찾아가면 답이 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목자님을 찾아가기보다도 인간적인 위로를 구해줄 사람을 찾아서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죠. 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목자님한테 가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이 뻔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목자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적 생명에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41절에서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의 카운셀링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자 아이가 복중에 뛰놀았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2, 43절을 보십시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백발이 성성한 늙은 할머니요, 또 마리아는 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딸이나 손녀 같은 이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자기는 메시아의 선구자인 요한을 배웠고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을 축복해주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카운셀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카운셀링 해주는가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카운셀링을 하게 되면 그는 회의와 불신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족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만약 이제 인간적인 카운셀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너무 좀 섣불리 결단한 것 같구나. 좀 요셉과 좀 상의해보고 하지 그랬니? 막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벳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카운셀링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또 상대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카운셀링을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엘리사벳의 신앙적인 카운셀링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내면에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송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가 흘러나왔습니다. 46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엘리사벳의 확신에 찬 카운셀링을 통해서 내면에 드리웠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 근심들이 싹 사라지고 내면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일반 백성에게도 임하게 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또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십니다. 또 부자는 공수로 보내시지만 보내시는 이런 공의의 분이심을 깨닫고 찬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3절을 읽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 때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영접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고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기초해서 소리를 내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리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왕의 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다스림을 받아야만 깨닫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스림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신 왕이 되심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